미가 6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여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을 죄를 위하여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너에게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애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제 미가의 세 개로 나눠서 마지막 부분 6장 1절부터 7장 20절까지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이 6장과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 그리고 회복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7장 7절부터 20절까지가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이 뒷부분 세 번째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장으로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구약에 보면 그런 용례들이 가끔 있죠.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물론 재판장이시지만 재판 자리로 그들을 소환해 부르셔서 쟁변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마치 검사와 변호사처럼 어떤 문제를 두고 서로 쟁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말로만 잘하겠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 말로만 잘하겠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 Good intentions spoken out loud bear no real fruits. Good intentions spoken out loud bear no real fruits. 우리가 종종 하는 것처럼 맨 말뿐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잘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연말을 이렇게 보내고 새해가 되어져서 새해가 되면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곧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작심삼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항상 뭔가 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것,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내년 이거 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잘 아는 사람은 맨날 말뿐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맨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말뿐인 신앙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도 없다.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도 없다. If we don't remember, gratitude never takes root. If we don't remember, gratitude never takes root. 오늘 1절에 들으라 나와 있죠. 세 번째 나옵니다.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법정이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인을 세우시냐면 1절에 산 그리고 작은 산들, 이건 언덕 또는 들판 이런 거 말합니다. 2절에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넓은 광야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심원처럼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왜 산들과 들판 언덕을 말씀하실까요? 변하진 않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이 변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지진이나 이런 어떤 큰 재해가 있을 때 없어지는 거지 언제나 다 그 자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산들을 부르고 작은 언덕을 부르고 들판을 부르시냐면 그들의 변하지 않는 그 위치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요게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쓰실 때 썼던 단어가 뭐예요? 순전함. 예, 순전함. 개역개정에서는 순수함이 되는데 순전함이 더 표현이 가까워요. 순전함. 이 순전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전함이라는 그 의미가 좋아도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순전함이거든요. 욥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순수해, pure라고 순수할 때 사람 깨끗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욥은 언제나 자기가 좋을 때도 사람들 좋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고 오히려 주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고 그러는데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 지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생일 잔치 벌였는데 혹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했을까 봐 예배 자리.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 자리. 그래서 순전함인 거예요. 사람이 뭐 순진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순전함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다, 너는 안 돼. 그러나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하우스 홀드, 너의 그 가문을 내가 지어줄게.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가 그 앞에 앉아 가로되 내가 누구간데. 그 다윗은 그 자기가 왕으로서 최고의 그 위치에 있을 때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라 주변을 다 안정시키고 다 멸망시키고 나라의 평안을 찾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곧 8장에 또 블레셋과 전쟁하고 이러는데 믿음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왕이네 하고 막 잔치하고 흥청망청하지 않고 무슨 일 생기면 여호와 앞에. 사울에 의하여 그 수십 년 쫓기면서도 늘 여호와 앞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순전함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빠도 예배 자리, 아파도 예배 자리, 즐거워도 예배 자리, 힘들어도 예배 자리. 이게 순전함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소환하면서 증인을 삼은 것이 우리 같으면 뭐라 하죠? 하늘아 땅아. 이제 우리는 그 용어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산, 들판, 작은 언덕아 내가 너한테 말해볼게 하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3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한테 했길래 무엇을 너를 괴롭게 했느냐 한번 말해봐. 너희가 나를 떠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이런 얘기에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이 하도 속색이고 이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너한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니?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것이라고는 4절 5절 너희를 구원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애굽에서 널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속량했고 값주고 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세 아론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미리 앞서 너희를 건져낸 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잘못이니? 너희 노예로 살아갈 그 운명 건져냈는데 내가 잘못했니? 또 5절에 그 출애굽 때 발람 아시잖아요. 그때를 한번 너희가 생각해봐. 추억해봐. 추억하란 말 생각하란 말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니?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기억 안 나? 내가 너희한테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그 말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세 개 동사를 쓰세요. 인도하여 그리고 속량하여 그리고 보냈다. 세 개의 동사.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 이게 뭐죠? 체데카죠. 하나님께서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공의. 이게 잘못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 혼자 결심만 한다.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 혼자 결심만 한다. If we don't remember, we left with private resolutions and nothing more. If we don't remember, we left with private resolution and nothing more. 6절부터 8절은 지난 10월 31일 날 제가 금요일 설교 때 했던 내용이고요. 또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볼 때 구약의 신앙생활 핵심이 뭐냐? 그럼 요거예요. 요게 구약 전체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 그러니까 구약을 주님께서 정리하실 때 강령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인 실행세칙으로 해서 핵심이 뭐냐? 그럼 요거예요. 특별히 6장 8절이죠. 저는 요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야 도대체? 내가 너희한테 구원해냈고 내 종들을 보냈고 또 너희가 저주받을 때 막아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다 차지하도록 해줬는데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냐? 너는 내가 한 걸 너희는 기억 못해?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의 흐름, 대화 흐름상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만 하냐면 6절 7절 새로운 헌신을 해요. 아 들을 때 내가 또 뭐 안 했다고 이런가 보다. 뭐 우리 그런 그거 있잖아요. 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뭐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철딱선이 없는 자식의 속으로 엄마한테 요즘에 선물 안 했더니 저런가?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다가 그 다음 보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 자식을 드릴까? 이건 불태워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앞에서 그 헌신이 세상의 그 이방 종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리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8절 말씀하시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한 것이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단어잖아요. 보기 좋았다. 그리고 요 선하다란 말이 우리 느헤미야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마지막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그랬죠. 그 선하심이란 게 뭐였죠? 복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보이신 여호와께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예요? 공의. 이게 미시파트예요.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헤세드. 우리가 헤세드 지난번에 내내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말로만 맨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것. 그래서 전에 기억하라 이거 한번 했었잖아요. 기억하라.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기억하는 것. 이게 신앙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근거고 변함없이 요동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힘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끄떡만 하면 끄떡이란 말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자꾸 뭘 끌고 가냐면 출애굽을 자꾸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 홍해를 건너면 안 되잖아요. 홍해까지거든. 홍해가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한테 뭐예요?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 그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대상마다 다른데 구약의 백성들은 출애굽, 홍해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일반 지금 신약 시대 일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리고 우리 목사들은 그 부르심, 소명,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요거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도 그런 말씀 하신다고요. 예, 의도적으로. 예.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는 맨날 말하는데 이제 6절과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 인자를 사랑하는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이죠. 핵심이죠. 근데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맨날 결심만 하는 거예요. 마치 옷 더럽고 몸이 더러운데 목욕도 안 하고 옷만 계속 갈아입는, 몸에서 냄새 나는데 이거 씻지도 않고 샤워도 안 하고 그 옷만 갈아입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No matter how hard we try, it never truly fills us. No matter how hard we try, it never truly fills us. 9절에 다시 한번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들으라는 6장 1절 들으라 1절 들으라와 달라요. 이거는 6장 9절부터 이제 7장 7절까지 계속 드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나와.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해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뭐 했는지 알아? 이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또 삐졌나 보다 해서 그럼 하나님 잘할게요. 잘할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거잖아요. 그 자기들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핍박하지 말고 내 백성 짓밟지 말고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너 이리 와. 지금 요거예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봐. 저 멀리 서서 예배할게 이러니까 너 이리 와. 이리고
지금 고에게 9절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시냐면 참 지혜라고 말. 참 지혜. 왜 이렇게 멍청하니 너? 네가 참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 지금 그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순히 받아들인다고요. 징계 받으래요. 혼나야 된대요. 이게 이제 바벨론 멸망이잖아요. 너희들 혼날 때 혼나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잘못했길래 또 이러잖아요. 헌신이 잘못입니까? 또 6절 7절 가지고 자기들 무슨 대단한 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그들의 악한 삶을 이야기해요. 10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장사할 때 저울을 속이는 이야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웃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웃사랑이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이웃사랑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물건이 10불이면 10불 정확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불짜리를 엉뚱하게 받고 뭐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요건 잘못이라는 거거든. 그때는 저울로 다 달아줬으니까. 근데 11절도 보세요. 똑같아요.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이 부정한 저울이란 말이 그거죠. 이제 물건 이렇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들면 양쪽이 이렇게 무게가 맞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보여줄 때는 100g짜리 올려놔서 해놓고 진짜 물건 달 때는 200g짜리 올려가지고 이게 축 처지게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g짜리 올려가지고 엉뚱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정하다 이 말은 2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전하지 못하는 거죠. 반복하고 있어요. 10절에 되면 그대로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부자들은 폭력을 쓰고 그 부자들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하는 짓이 거짓이래요. 그 혀의 입에서 괴사 거짓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수단과 발을 가르지 않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이거는 14절부터 일어나는 그 징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게 뭐냐면 14, 15절이죠. 만족을 할 수 없도록 먹는데 배가 부르지 못하고 항상 공하고 내가 감추어서 몰래 저축하고 그러는데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됐는데 혹시 그걸 보존되면 적군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15절에 씨를 뿌리는데 추수하지 못하고 이건 학계에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을 밟은데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내가 일해놓고 내가 하나도 못 가져요. 포도주를 밟는데 포도를 밟는데 포도주를 먹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왜 이렇게 소망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미래가 사라지고 그리고 아무런 기대도 없게 만들고 노력한 것이 다 헛수가 되고 만드는 거예요. 왜요? 16절이죠. 다윗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오므리의 율법과 다윗의 행위를 아합의 행위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 신앙이란 것이 율법 그리고 행위잖아요.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율법 그리고 행위. 우리는 신약에서 은혜 그리고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9절 말씀 보시면 근데 이 사람들은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라 오므리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아합의 행위를 따랐대.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멸망만 남았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눈앞에 있는 욕심만 따라가면 그들이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재산 팔아주라는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제대로 값을 팔고 제대로 값을 팔고 팔으라는 거예요. 5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10불짜리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웃사랑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교통법규 정한대로 지키고 남한 해코지 안 하고, 이게 가장 큰 출발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첫 출발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은혜와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신 위로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